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저는 오늘 10월 28일 아침 시간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어제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중에서 이제 중생 또 회심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잠깐 살펴봤었는데, 다른 일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어떤 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수월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됐던, 그래서 어제 더 이상 작업하지 않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은 이 성령의 구원 사역 중에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한 20-30분, 그 다음에 다음 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으로 한 30분 내외 정도 영상을 하면서 이 녹화된 영상 수업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하부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저희가 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또 온전하게 정말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의 영역 속에서 오늘 중생, 회심 혹은 어떤 법정 용어로 했을 때의 그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게 되는 이 뒤에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겠네요. 거룩할 성자에 변화될 화자를 쓸 테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거룩함을 닮아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큰 주제의 한 가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여러 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속성 중에 한 가지인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닮을 것을, 따라올 것을 요구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잠깐 찾지는 않겠고요. 우리가 성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을 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 이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발음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카도시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것이 이제 동사 형태로 한 170배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분리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분리하다, 분별해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형으로도 한 470회, 또 형용사형으로도 한 120회, 구약 성경에만 한 800에서 1000번 정도가 나온 단어가 이 카도시라는 거룩, 성결 혹은 성화 혹은 원래 뜻대로 한다면 분별, 분리됨, 이런 뜻이고, 이 단어를 신약 헬라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기아조라는 그런 단어로 받았죠. 역시 똑같이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갈라놓다, 전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말에서 거룩함, 성별, 성화, 때때로는 어떠한 성도, 거룩한 자, 이런 뜻으로 우리말 성경에 사용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화라는 어떤 그런 이 주제랑은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거룩이란 단어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지만은
바로 창세기 이제 2장이죠 아마. 거기서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게 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째 때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가 소위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단어 뜻이 구별했다, 분리했다, 분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도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메시아닉 주라든지 이 주의시 전통 속에서는 이 시간의 성화, 시간의 거룩함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 안식일을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이렇게 성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신구약 단어는 카도시 혹은 하게아조라는 신약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성화의 기초가 되는 성화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이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조금 생물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 태어난 인생, 다시 태어난 존재가,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모양에 걸맞게,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과정. 근데 살아가는 그 과정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거룩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거룩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거룩을 쫓아가게끔 실행해주고 계시는, 성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성화, 성결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결, 성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의롭다함을 이룬 그 과정을 그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 성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 구원받은 칭의를 받고 다시 태어난 중생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평생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사역을 우리 성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전 존재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화, 성결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성화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 근거가 되는, 근거라는 표현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화의 기초,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용어를 신학적인, 논리적인 용어로 하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성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기초, 그 근본, 기본이 깔리게 된 것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동시 발생적인 것이 많죠.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태어남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라남이 시작돼야 되는 거니까, 닮아감이 시작돼야 돼, 살아감이 시작돼야 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성화의 기초, 성화의 근본,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이 성화를 끌고 가는 동인 혹은 뭐 에이전트라고 뭐 영어 표현으로도 되어 있긴 하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이 성화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 중에 한 부분으로 지금 성화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중생과 칭의를 통해서 주신 그 회심이라고 불려지는 그 믿음과 회개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는 그 전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성화, 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또 한 가지 살펴보면,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화, 성결의 특성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생도 그랬고 뭐 칭의,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화 역시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시는 바로 그 사역이 성화다라는 거죠. 칭의가 그랬던 것처럼 성화도 사람의 노력,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그 다음 이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반응되어져야 되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복종들, 믿음의 순종들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성화는 과정적이고 또 점진적인 사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혹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중생, 이것이 단회적인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화는 말 그대로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혹은 다시 태어난 이 존재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원의 완성의 과정까지를 이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건이요, 지속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무슨 날입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재림의 날인 거죠. 정말 인류 역사가, 우주 역사가 종결되어지는 그때까지, 이것을 조금 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이 끝나게 되는 그 마지막, 우리 육체가 닿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안에, 그것이 1년 전이 됐던 40년 전이 되었던 우리 안에 이렇게 착한 일, 구원의 일, 중생의 일, 칭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완성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적이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성화의 특성을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성화의 체험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중생 혹은 칭이라는 개념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좀 이따도 더 나누게 되겠지만은
이 성화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들, 이 칭의 같은 부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부분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신 어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완전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딱 이루신 일이라면은 성화는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 혹은 체험적 혹은 실천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의지 속에서, 또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변해지는 것, 우리가 더 고상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고 이런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경건의 모양, 모습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성화는 주관적, 체험적, 그리고 실천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성화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잠시 언급하면서 지나갔지만 성화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작업은 이때부터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적인 종합사역이다라는 거죠. 통합사역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칭의 혹은 중생 또 부르심, 이 모든 영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의 영역이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전부였다면,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거듭난 자로서, 이제 칭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부여된, 믿음이 생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자로서 이 믿음과 또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인도하심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또 요구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력하는 이 통합적인 어떤 그런 사역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지를 순복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순복시키고, 우리의 모습에 삶의 어떤 절제가 일어나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이것이 더 증가되어지는, 더 정말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을 닮아가는, 혹은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내 옛자, 거듭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의 그 옛자, 세상에 속했던, 육체에 속했던 그런 모습들이 포기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화의 한 가지 특징,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너희 사람들이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큰 전반적인 틀은 역시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는 이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임에도,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부르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분과 조정해야 되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언어를, 또 삶의 습관적인 모습들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인간 측의 요구가, 인간 측의 반응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부분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누가? 우리가 드려야 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 우리가 굴복, 우리가 때로는 조정, 때로는 절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에 우리 인간이 함께 반응하는 그 과정에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성화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 인간의 협동이 요구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이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성례전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또 개인의 신앙 속에서 익숙하게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여보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혹은 또 뭐 이렇게 헌금 생활 같은 것, 또 봉사 생활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규례와 규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부르신 그분을 더 닮아가는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요긴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또 어느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율법주의 혹은 뭐 이렇게 형식주의, 또 요즘 우리 인간 세계에서 늘 보는 거지만은 이 은혜로 시작된 복음이 종교로 탈바꿈되어져 버리는, 의무와 어떤 규범으로만, 책임으로만 막 강압되고 강요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용해서 어떤 뭐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이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염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정말 컷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개인이 됐든 우리 공동체가 됐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우리의 경건의 이런 어떤 방식들, 방법들, 성경 읽기 같은 것, 뭐 때로는 금식 같은 것도 다 이 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가장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당연히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의지,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계획되어져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말 온전함에 이르는, 성화, 성숙에 이르는 모습을 갖출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극단과 극단으로 치우쳐서 들려지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율법 준수의 의무 같은 건 없다는 뭐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었던, 또 반대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어떤 그런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내 힘으로, 내 자력적인 어떤 무엇을 조금만 더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공로주의,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요, 세상 정말 소위 말하는 여타 이 땅의 다른 종교들과는 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신비한 선물인데, 인간 본성은 자꾸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행위주의로 가게 되는, 공로주의로 가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어떠한 이 극단을 피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다른 여러 가지 경건의 도구들, 경건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정말 은혜 중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 성화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데 있는 말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부르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신의 성품에 우리가 완전하게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성화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한 가지 더 특징을 더 말해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성화되었다거나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성화는 한평생 지속되는 상대적인 일이다. 왜 이런 강조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오순절 신학이나 혹은 조직 신학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웨슬리안 신학을 잠깐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그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미국 교회거든요. 참 미국이 복받은 것이 기존의 신앙에다가 웨슬리 신앙 이런 모든 좋은 부분들이 접목되어져서 폭발적인 어떤 정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간이 세워진 게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땅인 것 같은데, 여튼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목사님을 따르는 웨슬리안 신학의 가장 중요한 또 강조점 중에 하나가 성화, 이 성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이론으로는 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분네들이 말하는 한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 성화 혹은 완전 성화 이런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완전하심, 그 거룩하심 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 거룩함이, 그 완전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죄의 어떤 뿌리들, 근원들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죄 없는 정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교회 내의 큰 가르침이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 신학적 영향을 받은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또 예를 들면 D.L. 무디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의 어떤 주장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또 깊게 살펴보면은 분명히 또 동의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저는 깊은 신학자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함처럼 그 완전함을 정말 완전하게 다 이루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그 연속 선상에 있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웨슬리의 이런 완전주의라든지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 그 완전주의 신앙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조직 신학이나 오순절 신학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게 시작과 연이은 과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 또 이제 그러면서도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명한 어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의롭다함을 받은 다시 거듭남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이 영화에 이르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칼로 딱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조금 더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인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논리나 이성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고 접근해보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딱 분리되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그런 측면 속에서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 이거 좀 이제 생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칭의와 성화, 이 개념의 어떤 차이점들,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신분의 변화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성화와 칭의는 동시의 사건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양국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선행될까요? 칭의가 선행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후에 그 의롭다 하심에 걸맞는 모습으로, 말 그대로 성화,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변화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나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측면 속에서는 동시적인 사건이요. 그러나 이것을 이런 논리적인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 개념으로 그 전후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 들어간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성화는 그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칭의는 그래서 법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칭의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로 성화는 뭐예요? 그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그리고 내가 같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런 차이점, 이런 구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요. 이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또 설명했을 때 어떤 설명들이 가능할 수 있냐면, 칭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원석을, 돌을 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로 내가 큰 돌, 원석을 산 것에 비유된다면, 성화는 뭐예요? 이제 내 것이 된 그 돌, 그 원석을 내가 다듬어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고 내가 같이 다듬는 거죠. 그 손에서 내가 그 원석이 다듬어져 가서 원래의 목적했던 그 작품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칭의는 아까도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모 아니면 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칭의가 되었냐 안 되었냐라는 이런 정말로 극단적인 직접적인 어떤 이런 개념 속에서 분별이 명확하게 마치 흑백을 가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조금 다른 말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 분별이 아주 명확하게 가능한 어떠한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화는 이것은 주관적인 거듭난 성도이지만 칭의를 경험한 성도인데 중생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성숙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정도의 차이들. 서 목사와 김미경 사무의 신앙의 정도가 둘 다 한 4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어떤 그 정도의 차, 성장과 성숙, 오늘 우리의 용어대로 한다면 성화의 어떤 그런 차이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 구별점을 얘기한다면 칭의는 말 그대로 법적인 그런 용어로서 직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화는 그것보다는 실제 객관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주관적으로 칭의가 객관적이라면 성화는 주관적인 우리 사람의 어떤 내면 내적인 인격 속에서 그래서 성화의 또 한 측면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정도쯤에 살펴보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이랑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내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점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 비슷한 말을 지금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별해서 또 표현해 보자면 칭의는 인간이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면허증을 어떻게 타이틀을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 그리고 완전성을 길러주는 과정이다라는 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칭의는 사역의 주체로 본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는 거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계속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역사를, 복종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구별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반응의 측면에서 본다면 칭의는 우리가 할 게 없는 정말 말 그대로 100% 수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반대로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그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그의 감동 감아주심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반응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고, 자, 또 한 가지 죄와 관련해서 본다면 칭의는 죄책, 정죄에서 구출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죄의 세력, 권세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나눴던 웨슬리나 찰스 피니 목사님의 더 깊게 나가면 완전 성화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암만 이렇게 읽어봐도 어떨 때는 이게 이해가 되다가도 결국은 또 이게 이 말인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다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교회의 일상적인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로 해본다면 죄와 관련해서 칭의는 원죄에 대한 부분에서의 해결이라면 조금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칭의가 죄책, 정죄라고 불려주시는 원죄 부분에서의 해결이라면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싸워나가는 죄와 싸워가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4장인가요? 말씀했던 너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범죄, 우리의 의지로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 죄와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이나 오늘 이 시간까지 칭의 또 중생 혹은 회심 오늘 이렇게 성화 이런 부분까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 세례 이런 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딱딱한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의 한 그런 부분들을 이론적인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좀 딱딱해지는데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제가
오순절에 성화해갖고 성령과 성화라는 그 부분을 간략하게 그냥 뭐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 급진적 성결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한 분, 우리에게 별로 안 알려진 분이지만은 이 마틴 넵이라는 이 급진적 성결 운동을 미국에서 한때 일으켰던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이제 성결교회 같은, 한국으로 따지면 성결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오순절 신학의 어떻게 보면 표면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윌리엄 시무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윌리엄 시무어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했던 이 그런 목사님인데, 이 마틴 넵, 저도 뭐 잘 알지 못했다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웠지만은, 이 홍영표 목사님이란 분이 책 2권을, 거의 똑같은 책이에요. 거의 비슷한 책인데, 이 책 2권을 이렇게 당신이 번역해서 편집해서 만든 책인데, 실제 이게 편집이나 책의 구조 같은 건 조금 투박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구태여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 도서로도 얘기했냐면, 소위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이게 어떤 단지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런 신학책이 아닌 이 마틴 넵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당시 실제 그분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설교 사역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좀 투박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번역해서 올린 그런 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렇게 비록 문자로밖에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간단한 문구로밖에 제가 지금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비록 지금 우리가 활자로 된 것을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고 서목사의 부족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지만 정말 한번 그때 그 순간에 이 마틴 넵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 성경의 진리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이 영적 부흥의 정말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도 뭐 지금 한 12가지 정도 제가 그냥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그냥 책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기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화는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 성화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일어난다. 성화는 피를 통해서 일어난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화는 사도적 기쁨의 근원이다. 성화는 형제의 징표이다. 성화는 완전한 사랑을 부여한다. 성화는 사명의 길을 가는 기쁨을 준다. 성화는 풍성한 열매, 은혜를 누리게 한다. 성화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된다. 성화는 자아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다. 성화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저는 단순하게 정말로 문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줬지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정말 이 책 구하실 수 있으면 쉽진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의 오순절 번개불이라는 혹은 오순절 성결 신학이라는 책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또 지금 뭐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중생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 속에서 또 이 순간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기 원하시는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특별히 오늘 이 성화라는 주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더 사모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여러분 지금 독일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여러분이 교회 사역 중이든 뭐 구역 사역 중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사역 중이든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감히 내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지로 이 땅 가운데 분별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나눔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또 앞으로도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고 다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